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구속사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자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81쪽, 81쪽 가세요.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은 내면의 결점을 모두 끄집어내신다는데, 그 모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약속을 해야 될 부분, 이제 하나님은 저나 우리 지체들의 애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이 중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동기와 목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보는 게, 동기는 출처고, 그 다음에 목적은 잘 아시고 누구누구를 위함,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동기가 내가 아니라 오직 누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성분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동기가 하나님은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목적은 뭐냐? 아무리 내가 주님에게 시작됐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 거죠? 나를 위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실까요? 나를 위하는 마음, 또 나에게서 나오는 마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불순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함하고 관련된 것은 물론 행위적인 부분까지 순결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행위적인 부분은 나중에도 공부하기로 하시고, 일단은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결점,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결점은 이제 동기와 목적이 주님 아닌 어떤 것에 가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비침입니까? 성령의 빛비침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 권능이 있잖아요.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성령과 진리로, 또는 성령 생명이시니까 생명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비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생명과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길, 우리로는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길,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동기와 목적을 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판단과 정죄가 됩니다. 비난이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동기와 목적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내면의 결점을, 그러니까 동기가 주님이 아니라 나면 결점이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나를 위하고 있으면 또 결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추어내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과정을 잘 하게 되면은 남들은 나를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나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로 외모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결점들이, 동기와 목적이라는 부분에서 결점이 어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최근은 아닙니다. 어쨌든 요즘 자주 담임 목사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시니까, 결국은 가나안 7족속은 대표적인 결점입니다. 우리 동기와 목적에 숨겨져 있는 대표적인 결점. 그래서 이거를 7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7가지 죄라 부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칠종이라 부르죠. 이렇게. 그 말이 그 말인데 7가지 죄, 대표적인 죄입니다. 이거는 동기와 목적.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7가지 족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적용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훈련을 받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난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욕심 있잖아요. 욕심. 그죠? 우리가 욕심을 공부하는데 욕심. 물론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하면요. 영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욕심이 뭐냐면 내 분수를 모르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교회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자아발견, 자아파서도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해되시죠? 나는 그 교회에 교우도 한 명을 못 살아가는데 소말리아에 가서 소말리아의 영어를 품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적인 뭐가 될까요?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넓은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이 있죠, 솔직히. 그냥 하나님 살아가면 되지. 60억 인구에 초월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욕심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좀 7가지 다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그때 한번 자주 잊어버리니까 같이 한번 복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 그죠? 교만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한 거 있잖아요. 그죠? 교만. 그 다음에 시기. 시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시기하잖아요. 그죠? 시기. 특별히 가인 같은 경우는 동생을 시기하잖아요. 그 동생을 쳐서 죽이잖아요. 네, 분노. 교만, 시기, 분노. 그 다음에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물론 이제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탐심. 그 다음에 먹는 거, 탐식. 그러죠? 그 다음에 하여튼 음란이 나겠습니다. 음란도 두 종류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죠? 그 다음에 게으름. 어떤 분들은 태만. 저희들도 게으름도 또 2가지로 말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게으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게으름.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름은 영적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 모든 부분들이 동기와 목적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서, 그 다음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게으름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뿌리는 뭐라는 거죠?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 자기 사랑을 쳐서 곡정시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하여튼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면 이제 이런 내용 나오는데 먼저 제가 정리해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천천히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의 밤. 어두컴컴한 영혼의 밤이 온다. 십자가의 요한이 말하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뭐라는 거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다. 교만, 시기, 분노, 탐심, 탐식, 그 다음에 음란, 게으름. 이거 십자가 요한의 어두운 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감각의 밤을 통해서 이 7가지 7종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 부르죠. 그러니까 감각의 밤은 어두운 밤을 통해서, 어두운 밤, 감각이란 부분에 봐서 어두운 밤은 감각의 밤이거든요. 영혼에 적용하면 영혼은 어두운 밤이고, 근데 이 7가지의 대표적인 죄들이 십자가 요한에 가면 어두운 밤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진다. 그럼 우리에게 어두운 밤은 뭐라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두운 밤은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두운 밤은, 스스로 어두워지시면 안 되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 다루신 십자가의 역사가
이 7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처리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다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빛비침과 말씀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나가게 훈련 많이 배우셨잖아요. 들어가게 나가게 훈련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고, 그게 들어가게 훈련하고 나가게 훈련이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찌르지 않으면은 들어가게 나가게 안 됩니다. 그리고 동기와 목적도 성령의 빛비침하고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없이는 동기와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이 7가지는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나오는 대표적인 7가지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적은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다. 정결케 하시는, 영적인 순례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진 많은 결점들이 한순간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때가 온다. 그러나 그 결점들은 다시 뭐란 거죠?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는 내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면을 통해서 드러난다. 결함들이 다시 나타날 때는 예전보다 더 강한 특징을 보인다. 내가 말하는 결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기질과 성급한 말, 행동, 그에 대한 반응, 불순한 생각, 변덕스러운 태도들이다. 이것을 자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덕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의 모든 불완전함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뭐라는 거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십자가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는 늘 지체되게서 이제 배우시는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오는 지체되게 지금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눈높이 교육. 그래서 하여튼 A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성령께서 다루실 때 처음부터 싹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A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결점을 들춰내십니다. 들춰내셔요. 그런데 사실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결점이 들춰내면 본인에게서 결점이 이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죠. 그래서 예를 들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1%가 처리됐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100% 변화됐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몇 퍼센트 해주셨는데요? 1%. 사실 1%도 아니죠. 근데 육체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100%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제 2%를 들춰내면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들춰내시면은 여전히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 그죠? 보통 저희들이 우상을 설명할 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부르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구나. 이게 의지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표현하면 신뢰한 거예요. 아, 내가 그를 뭐 했다는 거죠? 믿었구나, 신뢰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그를 그래서 주로 멘티들이 혹시 멘토하고 우도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는요, 얼른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내가 우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멘토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럴 때는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는 멘토를 의지하면서 멘토를 뭐 한 거 아닌가? 지나치게 신뢰한 건 아닌가?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나는 사실 누굴 의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이렇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님 아래에 멘토가 들어옵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 아래에 멘토가 들어와서 멘티인 우리가 멘토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멘토는 멘티를 가르치고, 멘토는 무조건 가르치는 사람, 멘티는 무조건 배우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에게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멘티를 통해서 멘토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멘티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멘티가 멘토를 가르치려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멘티가 멘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멘티 안에 계신 누가요? 주님이. 이해되시죠? 멘토를 가르치는 거지. 내가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하여튼 50%가 해결이 됐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가.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50%가 지금 변화가 됐어요. 50%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1%부터 시작해서 50%의 변화는요, 속도가 빠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리빨리 변합니다. 근데 이제 50에서 51% 갈 때는요, 속도가 완전 이제 늦어집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체들이 한번 옛날 그 학창시절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50점 맞았다가 70점 맞기는 쉽다니까요. 그죠? 90점까지도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95점에 맞은 애들이요, 100점 맞은 애면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 틀리면은, 그때는 5점씩 했으니까,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95점이니까 전부 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때 경험하는 게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러다가 진도로 하나도 못 나가겠습니다. 네, 새로운 어려움을,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지체들이 이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실 거예요. 영성 상담 해보신 분들은 아셔요. 뭐 상담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일이 터져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상담 안 하잖아요. 상담 안 하면 일이 안 터지니. 그러면 상담 안 하면 일이 안 터질까요? 안 해요. 일 터져요. 근데 하고 안 하고 차이점 뭐냐? 모르고 훈련받는 거하고 알고 훈련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어려움 속에서 뭐 하냐? 왜 새로운 어려움 찾아가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점을 들추어내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어려움이죠.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새로운 어려움하고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려움은 뭐냐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야 될 부분은 새로운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복되는 어려움은 뭐냐면은, 과거에 바르게 훈련받지 못해가지고,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결점이니까 자존심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존심.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한 달이라 하죠. 1년 너무 기네. 한 달 전에 자존심 훈련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받았어요. 그럼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존심 때문에 또 반복된 어려움을 경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어려움은 뭐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존심이 한 달 전에 자존심을 훈련을 받았는데, 한 달 후에 또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는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훈련받고 있구나. 그럼 속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새로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처리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5년간 붙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죠? 근데 이제 6년 차에 또 A라는 사람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이제 무슨 어려움이 되는 거죠? 반복되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B라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럼 B라는 사람 만나면 엄청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B라는 사람 만나면 일단 뭐가 찾아오는 거죠?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녀를 20년 동안 잘 키웠다 하더라도요, 21살 먹으면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25살 먹으면 새로운 어려움이, 저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찾아오겠죠. 아니 뭐 한밤중에 남자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데려왔다든가, 그러면 엄마 아빠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왜냐면 새로운 어려움이에요.
그죠? 저는 아직 우리 얘가 아직 시집 간다는 말 안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시집 간다고 하면은 결혼식 날 전날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기뻐 춤출까요? 아니면은 잠을 못 이룰까요? 가봐야 알겠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가봐야 그러잖아요. 그러나 통상적인 부모님들 보니까 제가 결혼식장에서 보니까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신랑 측은 항상 웃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 신부 측 부모님들은 웃고는 있는데 그게 웃음이 아니더만요.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어려움이겠죠.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계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만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양도 말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A라는 분하고 오랫동안 훈련해서 어느 정도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은 또 전혀 또 안 돼요. 또다시 육체가, 자아가 나오는 거죠. 단지 차이점은 옛날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동기를 보고, 그 다음에요, 목적을 보고. 그래서 이걸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 끝낸 거죠? 육체로 끝나는 거죠. 우리 경험적으로는 그래요. 경험적으로.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지금 제가 새로운 어려움, 반복된 어려움 그랬는데 이게 있어요. 실패를 읽을게요. 새로운 실패가 있고 반복된 실패가 있어요. 영혼을 섬기다 보면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실패가 있고 이해되셨죠? 반복된 실패가 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새로운 실패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일을 이임을 받았다. 그건 새로운 일이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찾아올까요? 미숙함이 있습니다. 미숙함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과를 잘 하나님 앞에 공과를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사실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동기와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겸손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이제 새로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복된 실패는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반복된 실패는 뭐냐? 동일한 겁니다. 한 달 전에 실패했는데 또 지금 뭐 하는 거죠? 또 자아로 행동해가지고 또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복된 실패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 때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새로운 실패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실패였습니까? 반복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반복된 실패가 많았다는 거. 그러느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반복된 실패가 아니라 어땠습니까? 새로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잔느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어두운 밤, 강과 밤을 통과했다 해서 7가지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지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내면의 세계가 고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의 밤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또 앞에서 제가 잠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 번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원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김을 적용, 한 번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영원히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생명 단계면 나는 영원히 뭐라는 거죠? 영원히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한 번 이긴 것이고, 한 번 변화된 것이고, 한 번 뭐가 된 거죠? 생명으로 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감각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상승과 하강을 교차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멘토와 멘티 그룹은 항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멘토도 언제든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강이 있습니다. 그죠? 멘티가 너무 날카로우면 멘토가 이제 멘티에게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말함으로 말미암아 멘티가 어떻게 되니까요? 시험에 드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멘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멘티는 멘토에게 말을 해도요, 멘토는 시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멘티는 막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멘토는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시험에 드니까. 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나 그럴 줄 몰랐네. 영상 해봐야 소용없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죠? 그래서 멘티는 멘토의 혹시 어떤 인간적인 하강의 부분을 봤다 하더라도요, 가능하면 100%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못 본 척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침묵. 그래서 노아의 두 아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봤는데 못 본 척하고 뭐 하는 겁니까?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입장에서 가장 쪽팔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말 안 해도 노아예요. 그죠? 사실 멘토가 말은 하진 않을 뿐이지만 가장 스스로에게 쪽팔린 건 누구 계세요? 저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지체들 실패해 보셨을 때 봐보세요. 실패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그 실패된 모습이 보였다는 것 때문에 쪽도 팔리지만요, 사실은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멘토거든 멘티거든 어떤 게 됐든 간에 저 여러분 항상 중요한 부분은요, 서로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만약에 신뢰할 수 없다면, 견디다 신뢰할 수 없다면 얼른 멘토와 멘티 그룹이 결별을 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하고 끝까지 간다 이러다가 그냥 상처 입지 마시고요. 신뢰 관계가 세모 때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세모도 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모는 서로 미숙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요, 서로 뭐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멘토와 멘티가 신뢰 관계가 아니라 집착의 관계로 가버립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멘티를 소유하려고 하고 멘티가 멘토를 어떻게 할까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섭섭하고, 유독 섭섭하면요, 이거 점검해 주셔야 돼요. 유독 섭섭하면 서운하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어떻게 되냐? 피상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마음과 마음을 못 나누는. 혹시 1대1 나눔을 하다 보면요, 저희들이 원래 1대1 나눔을 우도했던 거는 문제 풀고 답 달고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마 오래 하다 보면요, 문제 풀고 답 달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나눔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우도했던 목적은 나눔 때문에 한 거거든요. 나눔. 그죠? 이게 나눔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나눔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눔을 잘하도록 해서 문제를 만들어 줬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별로 하다가 이제 세모가 되다가 막 가입표도 가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 읽고 답 달다가 끝나버리죠.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한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약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많이 깊게 넓게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뭐 하시냐?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전부 다 그죠? 들추어 내신다는 거.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시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읽은. 네. 하나님의 손이 맞죠? 하나님의 손이 어깨를 무겁게 말하는 거죠. 내리누르신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한다. 그가 가장 원하지 않던 박해를 받게 된다. 그의 생각도 반항적이 된다. 사탄이 직접 나서서 그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면의 제약된 본성이
죽음에 굴복하고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처럼 이런 끔찍한 요소들이 뭘 때죠? 나열할 때이다.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람 속에 깊이 자리했던 불완전함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서 결함들이란 우리가 의식하며 행하는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이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어떻게 해도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때의 비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 자, 이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같은 말로 하면 역사심이에요. 역사심 또는 하나님이 나타내심. 그죠? 나타내심. 제든 종종 이 부분을 또 조명계시 안에서 계시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심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저희들이 반응이라 부릅니다. 반응. 이 반응을 저희들은 분별이라 부르죠. 분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협력, 통로, 동역.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어떻게를 집어넣습니다. how,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인식하는가. 그죠?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되겠죠?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분별하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훈련을 지금 계속 우리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how,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하는가. 이해되시죠? 어떻게 협력하시는? 기도하면서 협력하실 수도 있겠죠. 침묵하면서 협력하실 수도 있겠죠. 믿음을 드릴 수도 있겠죠. 내 자아가 깨어질 수도 있겠죠. 나를 넓히라 하시면 넓혀질 수 있겠죠. 연단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 통로와 동역자로서 협력하는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순종하거나, 그죠? 아니면 복종하거나, 아니면 나를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그죠? 그래서 내가 반응이 감각된다 그런 부분이다. 감각돼서 분별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에게서나 멘티에게서나. 그러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협력해야 될 것인가? 멘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 그죠? 통로와 동역자로서. 그것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동기와 뭐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자료로 이끄시기 위해서 동기와 목적을 보게 하시는데 이 동기와 목적을 보려면은 어쩔 수 없이 몸 밖에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죠. 그게 우리가 들어가기로 배웠잖아요. 그죠? 환경에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게 원인이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진리 아닌 거, 생명 아닌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으면 일단은 누구 문제로 바뀌었어요? 내 문제로 바뀌었죠? 그 문제가 환경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잔얘기는 그 말이에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결점을 들추어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교만이 있는데 나는 교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열받게 해요? 그럼 나는 좀 분이 나야 되죠? 성질이 나야 되잖아요. 성질 안 나면 바보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뭐가 나야 되죠? 성질이 나잖아요. 밖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에서 써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 마음속에는 교만 때문이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안에 내면적인 가난한 칠적 속에 교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가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만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어떻게 뭐죠? 헌신하게. 그러니까 교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만을 따라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미움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미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이렇게 훈련을 하듯이.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혹시 지체들이 다음에 이게 잘 점검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저처럼 쓰셔서 하시면 돼요. 그죠? 혹시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화가 났다. 화가 났습니다. 화는 증상입니다. 증상. 화가 났어요. 그러면 딱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들어가기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분별해 주셨어요. 너가 이생의 자랑이 강해서 그렇단다. 네가 이생의 자랑만 버리면은 이해되시죠? 네가 화내는 것은 줄어들 것이다. 그 사람하고 있어서 이생의 자랑을 뭐하라는 거죠?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았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이생의 자랑을 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생의 자랑을 버릴 것인가 고민하게 되겠죠. 그냥 뭐 성령의 도우심도 구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 우리 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동의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생의 자랑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저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마음속에 다 이게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좀 내면의 질서가 좀 잘 잡히지 않을 때는 종이 한 장 이면지 하나 놔두시고 뭐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 점검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 그냥 내가 말 붙이면 되잖아요. 1,000원짜리 노트 사셔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배우시고 싶으면은 기도 노트라 쓰시면 되시고, 묵상하고 싶으시면 묵상 노트라 쓰시면 되시고, 점검하고 싶으면 점검 노트라 쓰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내 안에서 반응,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사실 우리 지체들이 멘티를 섬기실 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셔요.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부재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 사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좀 이렇게 시편 42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그러면 제가 이전에 A, B, C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하고 A, B, C는 그러니까 어떤 갑돌이를 하겠습니다. 네. 갑돌이하고 내가 다퉜어요. 이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내가 갑돌이하고 다퉜다. 이게 A예요. A. 그죠? 다퉈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기분이 나빴다. 이게 사실이죠. 그럼 이제 B는 뭘까요? 그 사람과 다투게 된 원인을 적는 거죠. 그죠? 이제 사실과 원인 속에서 반응을 받잖아요. 내가 그 갑돌이하고 다투는 것은 내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랬다라고 깨달았어요. 원인이잖아요. 그럼 C는 뭐가 될까요? 처방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처방 오죠.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배웠듯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아니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졌다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한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A, B, C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하나님 일하신 반응, 협력, 아니면 A, B, C 이런 방법이든 하셔도 되시고요. 또 하나 혼동해서 안 되실 부분이 있어요. 혼동해서 안 되실 부분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잔느경의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지체들과 같이 좀 묵상하고 나누면서 느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게 깊은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단강 체험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사건, 그죠? 그다음에 여리고 무너진 이후에 뭐 아간이라든가 이되죠, 기브온 족속,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미 저희들이 깊이 배웠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때 훈련이 잘 되시면은 지금 현재 이 공과들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 잘 분별해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한다고 해서 육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육체 가운데 사는 거하고 구분되어야 될 것은 육체로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거. 그죠? 세상 가운데 사는 건요, 세상에 속하는 거.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로 행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혈과 육으로 한다. 육체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체의 일을 한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럼 육체 가운데 사는데 뭘로 삽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하여 사실 때 영혼 몸을 통하여 사시는 거거든요. 그게 육체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행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긴다고 부르죠. 그죠? 육체 일을 행하지 않는 거, 육체로 행하지 않는 거는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어떠한 거죠?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복종. 또 그 윗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절제, 복종. 이게 뭐냐? 가나안 7족속이죠.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세상 가운데 사는 것도 이해되시죠? 무엇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럼 세상에 속한다는 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은 아니어도 육신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아니어도 뭐가 있어요? 안목이 있습니다. 그죠? 이생의 자랑이 아니어도 뭐가 있어요? 이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칭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하든지 아니면 주 안에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께 우리의 칭찬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칭찬이 무조건 이생에서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생에 뭐가 문제? 이생에 자랑이 문제죠.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문제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준 걸 우리가 지금 달란트 비의 문화비를 보시면 지금 칭찬 나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그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열심히 분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게 주 안에서 칭찬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뭐는 칭찬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을 바르게 분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육체를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도 뭐죠?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지체들이 이걸 잘 구분하시면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나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뭐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죠? 그 좋은 것을 각자의 기질대로 가꿀 뿐입니다. 그죠? 돈을 많이 들여서 가꾸든지 아니면 소박하게 가꾸든지 각자 취향대로.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게 우리도 영적인 부분을 또 결점들을 보이실 때 또 혹시 너무 괴로워하실까 봐.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책하시면 안 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저 여러분도 나를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도 잘 하시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부재부터 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